옆 사람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밥 먹고 나면 조금 잠이 오죠. 힘을 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강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라는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을 할 때에 사실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러한 서신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을 단지 그냥 책망하기 위하여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일 먼저 이 바울이 처음으로 다뤘던 것이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바울파고, 나는 게바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그리스도파다라는 이런 파벌의 문제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만 하면 사실은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들을 조금 이렇게 다져주기 위하여서 서신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바울이 한 가지 이들의 파별 문제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들의 지혜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혜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자꾸 앞장선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자랑과 내 자신과 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려고 하니까 이러한 분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혜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자꾸 서로를 드러내면서 내가 누구 파니, 내가 누구에게 신학을 배웠느니, 내가 어떤 이 혈통을 가지고 있느니,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움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장 24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는이라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예수님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또 한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이것으로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거든 무엇으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는 것,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헌신하며 나아간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오랫동안 참았고 오랫동안 사랑했고 오랫동안 긍휼을 베풀었고 오래 참았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꾸 자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랑할 것은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자랑해야 되냐 하면 내 신앙을 가지고 자랑을 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 여러분 이것이 자랑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겸손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자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랑을 해갖고 정말 저렇게 살아가니까 말씀 앞에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은 무엇만 자랑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만 자랑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베푼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은 것, 이런 것만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이 교회는 분파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분파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고린도전서 2장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이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은 이제 2장의 말씀과 3장의 초반부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좀 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보는 것보다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볼 때는요, 사실은 이제 그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고 영어 성경이 그리고 또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히브리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으로 되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사실은 번역이 매끄럽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면은 말씀이 조금 쉽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우리 안에 참된 지혜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능력껏 살아가야 된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그죠?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이 자기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이요, 우리가 이제 1장, 2장을 보면서 이렇게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뭐냐면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찾아서 한번 줄을 꺼보시기를 바라요. 먼저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장 17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을 한번 꺼놓으시고요. 그리고 또 2장 1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어떻게 해요? 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 말로 막 꾸며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2장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장 4절 말씀, 내 말과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도 이 바울이 세상에 있는 지혜와 설득력 있는 지혜를 사용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모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2장 13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보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바울이 했던 그 지혜는요, 세상 속에 있는 지혜와 세상 속에 있는 그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은 원래요, 역사적으로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박사학위가 여러 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 바울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미 봤으니까 얘기를 하지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바울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회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회당에 도착을 할 때마다 거기에 있는 이 회당장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요청을 합니까? 설교를 요청을 해요. 예. 그 설교를 요청했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바울이 무엇이에요?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지혜가 뛰어나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당장이 누군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예를 들어서 이 그 교회의 목사가 누굽니까? 교회의 목사가 누굽니까? 이 교회의 목사가 누구예요? 뭐 뻔히 쳐다봐요. 예? 예. 천년길 목사잖아요. 그죠? 이 천년길 목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들, 그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요. 그죠?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데 누군가가 어떤 다른 목사님이 왔어요. 그죠? 왔는데 그 목사님이 만약에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목사님의 가지고 있는 신학과 그리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설교의 바탕이 만약에 성경적이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는 이 목사가 그 목사님한테 설교를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죠. 왜냐하면 그 설교는 오히려 성도들에게 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설교를 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을 맡기고 설교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들이 그 바울이 왔을 때 설교를 시켰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정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뛰어났다라는 것을 많은 회장당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무엇을 전했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언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 로마에 이 잡혀갔을 때 잡혀가기 전에 많은 곳에서 잡혀가요. 근데 그때에 대제사장이요 이 바울을 심판 그러니까 이 바울을 판단을 해서 심판에 넘기기 위하여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하나 데리고 와요. 예. 여러분 대제사장도요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 이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요 한 자도 빠짐없이 외울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바울을 재판에 넘기기 위하여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 하면 율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는 건 뭐냐 하면 언변으로도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은 뛰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뛰어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냐 하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나 설득력 있는 말이나 언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요 사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생각했냐 하면 사람이 즐거워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성경,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늘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잠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잠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잠이 올 때가 많죠, 그죠? 예, 목사가 막 역사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죠? 이야기 듣다 보면은 잠이 올 때가 있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 할머니 이야기 듣다 보면, 옛날 이야기 듣다 보면 재밌다가도 어떻게 해요? 하도 기니까, 그죠? 존단 말이에요. 졸거나 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설교를 듣다 보면 그렇게 잠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목사가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를 딱 이야기하면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눈이 딱 들어서요. 무슨 얘기를 하나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인데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요즘 새벽에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성경 가운데에 예화를 드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예. 그 성경 가운데 예화를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예화 같은 것을 잘 말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예?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막 방법이 없으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갖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고 이상한 징조를 보이게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그들에게 보이게 해서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솔직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요 이 말씀들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이 안 된 사람이었어요.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여러분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재미없는 사람이죠. 그죠? 이전에 이 청도에 있는 김복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천 목사는 나하고 닮은 게 많아갖고 참 재미없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참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라 갖고 재미있게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막 노력도 많이 해봤어요. 예, 누구 어떤 목사님처럼 막 재밌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한테는요 안 먹혀요. 예, 제가 안 되더라고요.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조금 재밌는 얘기도 하고 설득력 있는 말씀도 하고 세상에 좋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만 온전히 성령의 그 말씀만 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 믿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사람의 지혜로운 말과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자라느냐 하면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란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부흥회를 가면 뭐 간증 같은 거를 들으면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간증에 재밌는 이야기를 막 듣다가 울다가 막 짜다가 질질하다가 막 이런 눈물 닦다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부흥회를 다 끝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유익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따지면 우리 믿음에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하든지 이 바울의 입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오직 가르치기를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우리 그 성도들한테 부흥회 같은 거 뭐 이렇게 가라고 제가 이렇게 막 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서 여러 가지의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또 다시 한번 결심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무엇을 들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66권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만이 결국은 내 영혼의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무슨 말을 할 때에 세상의 말, 세상의 설득력 있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가 때로는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오늘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그래요. 이 세 종류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종류가 있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저하고 조금씩 따라오면 2장과 3장의 말씀이 다 해석이 될 줄 믿습니다.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푸시케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푸시케코스라는 것을 기록을 해놓으세요. 제가 보통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기록하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세 종류의 사람을 제가 이야기를 해줄 텐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다 기록을 해놓으십시오.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시케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푸시케코스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내뱉게 되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을 보느냐 하면, 자, 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그래요?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딱 앉아 있어요. 그죠? 예. 그럼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어디 있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고, 아무리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알 수 없다 그러죠? 그죠?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들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도 못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이제 대구 쪽에 가면 제가 어떤 한 교회에서 사역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교사들 그리고 의사들 그리고 또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참 이런 분들이 정말 믿음을 한번 믿으면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런데 믿음이 믿기까지는요, 정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예.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것들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는지 또 한번 봅시다.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말씀.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기에 보니까 어떤 자가 나와요? 첫 번째는 신령한 자가 나오고 또 어떤 자가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먼저 신령한 자는 뒤에 보고 육신에 속한 자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하고 3장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키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사르키노스라고 해서 이것은요, 거듭은 났어요. 예. 그러니까 거듭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보통 믿음이 적은 자,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 이야기를 하죠. 예.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봐야 돼요.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기를 이러한 자들은 한번 봅시다. 3장 말씀에 보니까 자, 2절 말씀을 봅시다. 예. 먼저 1절 말씀에 보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었으니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에요? 무엇을 못 먹어요? 예? 무엇을 못 먹어요?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못 먹어요, 여러분? 밥을 왜 못 먹어요? 예? 밥을 왜 못 먹어요? 밥을 못 먹는 이유가요, 이빨도 없을 뿐더러 이 밥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내가 밥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젖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어떻게 대해야 되냐 하면 부드러운 것. 부드러운 것. 그래서 이 특별히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설교 가운데 골라서 듣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보통 뭘 합니까? 편식을 많이 하죠. 그죠? 왜 편식을 합니까? 맛있는 것만 먹기 위하여서.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맛없는 걸 한 개 딱 주면 어떻게 해요? 인상을 팍 찌푸리면서 온갖 인상을 다 찌푸리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이 마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한 육체의 모습과 영적인 모습과 어떻게 해요? 참 비슷해요. 그리고 아무리 밥을 줘도요, 이 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막 줘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신앙은 아무리 말씀은 들어도 어떻게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들이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특히 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르키노스라는 이 신앙이요, 부드러운 그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책망의 말씀은 내뱉고 안 들으려고 하면서도요, 이 사르키노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에 거부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 들려지면 달콤하다,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주의 말씀이나 책망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이 들려지면 곧세 그거를 못 참고 내뱉게 되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무엇을 잘하느냐 하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뭘 잘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키워본 지가 오래되셨죠? 그죠? 제가 오래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그 예성이, 인성이가 아직까지는 어려요. 그죠? 아직까지는 어려서 딱 보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려요. 그래서 그 어저께 제가 이렇게 토요일 날 이 사택에서 제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제 어저께 아이들이 저걸 했어요. 전도 저거를 했어요. 교육을 받다가 갑자기 누가 딱 쫓아 들어와서 막 쫓아 들어와서 난 그 서재 문을 딱 여는 거예요. 막 화가 쑥쑥 났어요. 왜 왔어? 그러니까 형이 자기 머리를 땡겼대. 그걸 이루려고 온 거예요. 형이 자기 머리를 땡겼대. 그래서 그게 막 분해갖고 나한테 이르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인성이는 그 이야기를 하고 뭘 들으려고 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형을 혼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내가 뭐라 그랬냐면, 갔다 와서 내가 형을 만날게 라고 얘기를 하고 보냈어요. 갔다 와서 어떤 줄 아세요? 싹 잊어버렸어요. 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참 단순하면서도 뭔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막 싸움이 나면 하여튼 막 죽으라고 싸워요. 근데 정말 진짜 단순한 것을 가지고 싸우면서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잘 다퉈요. 잘 다퉈요. 잘 다투고 잘 삐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3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육신에 속한 자냐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 그래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이랬어요. 정말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은사는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은사가 많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정말 높은 수준의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예.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항상 그 안에 무엇이 있냐 하면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참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봤을 때 가만히 보니까 어떤 교인이에요? 어떤 교인이에요? 예? 사르키노스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톡 하면 싸우고 톡 하면 터지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그 잊어버릴 건 뭐하러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왜?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톡 하면 삐지고 톡 하면 싸우고. 여러분, 이러한 신앙,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특징이 뭐냐 하면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왜 바울이 하느냐 하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오늘 육에 속한 사람도 봤고 육신에 속한 사람도 봤어요. 사르키노스의 신앙의 이 선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는데, 자, 이 사르키노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고, 그러면 신령한 자들을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이 신령한 자들은 어디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신령한 자들 3장 1절 말씀을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퓨노마티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퓨노마티코스. 이 퓨노마티코스라는 것은 중생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자,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밥을 먹으면, 여러분 어른들은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은 밥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른들은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소화를 잘 시켜요. 소화를 잘 시킨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금방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막 그 가르치려고 하면 자기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의 신앙은요, 밥을 주면 밥을 주는 대로 소화를 잘 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대로 그것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 어린의 이 성장한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곧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신령한 자들은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영적인 것들을 봐도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신령한 자들은 뭔가 보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퓨노마코스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어떻게 해요? 통달을 한다는 것이에요.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중생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아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가르쳐줘도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또 장난칩니다. 우리 예성이 인성의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걔네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니까. 조용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조용해라 그러면은 잠시 딱 조용해요. 그러다가 한 1분 지나면요 또 똑같아요. 그게 어린아이라.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면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여러분, 이것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퓨누마키토스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사람들, 이 푸뉴마키토스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눈에 무엇이 보이냐 하면 무엇이 보여요? 무엇이 보일까요? 예? 푸누마키토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 보일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모든 것을 보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다 감사하고, 다 기뻐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그저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을 보는데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을 보는데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우리 악한 사람이 와도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뻐 보이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예?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디에서요? 이 마음에서 막 끌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재롱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들 막 재롱 부리면 참 말도 안 되게 재롱을 부리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똑같은 거예요. 막 눈빛이요. 어른들 우리 어머니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그랬지만 그 손자들, 손녀들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요, 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미 하트가 있어요. 하트 뿅뿅뿅뿅 날리시는데 무엇을 해도 즐거워 보이고 무엇을 해도 좋아 보이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게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내 안에 무엇으로 다가오냐 하면 사랑으로 다가오고 긍휼로 다가오고,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래 내가 안아줘야지, 그래 내가 품어줘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이것이 영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퓨누마키토스의 신앙을 가진 자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속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먼저는 푸시니코스. 이 푸시니코스는 우리하고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사르키노스의 신앙, 혹은 내가 이 사르키노스의 신앙이 아닌가?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싸우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든 눈이 사람의 육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은혜가 되지 않아. 아무것도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이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예? 오히려 이쁜 거를 봐도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대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악한 것이 뭐냐면요, 사람이요, 이 마음을 닫기 시작을 하면 그 상대방이 정말 좋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나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라. 영적인 성령이 그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은 혹시 사르키노스의 신앙이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 뭐예요? 이 사르키노스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책망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결국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선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보이는데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푸누마키코스의 신앙을 가지자. 여러분, 이 푸누마키코스의 신앙 가지기가 힘들까요? 쉬울까요? 예?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푸누마키코스의 신앙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눈이 변하고 나의 마음이 변하고 보는 것마다 어떻게 변해야 돼요?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막 이 미워 보였던 것도 어떻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이것만 말씀하고 끝냅시다. 앞에 있는 이 목사는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의 대표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만약에 눈길도 안 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예? 목사가 무슨 그런 목사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목사는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 이 목사는 항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미워하는 성도, 아무리 나를 해치려고 하는 성도도 무엇으로 바라봐야 돼요? 성령의 눈으로 봐야 해요. 예.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나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자꾸 눈이 육신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합시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푸누마키코스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신앙이 있으면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이러한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정말 성장하며 나아가는 신앙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만약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른의 신앙, 성장하는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포항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